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우리는 유다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렸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 다말을 그의 아들 엘과 맺어 주었지만 엘이 후손이 없이 죽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은 마지인 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던 오난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나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셋째인 셀라와 맺어주지 않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기를 부르지 않자 다말은 신전의 창녀로 분장한 후 양털깎기 축제를 위해 길을 나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말은 쾌락이나 돈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며느리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자 음모를 꾸며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은 지 3달 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유다는 격분하며 다말을 당장 끌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한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가 맡겼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며 이 물건의 주인이 아이의 잉태한 남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태를 파악한 유다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오늘의 윤리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후손을 잇는다는 것이 목숨처럼 소중하던 그 당시 상황에서 다말의 행동은 의로운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기 위해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를 위해 공개적인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그 용기 덕에 한 여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유다 역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이 이렇게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충고하며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막아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과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회개하고 자신의 길을 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 다말의 일로 유다는 정말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 공동체에 복귀합니다. 아들인지 손주인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왔으니 가족 공동체 안에서 힘쓸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가 죽어버린 가운데 속이 깊어지면서 그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돌아와 야곱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식 유다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형제들이 불평할 때 아버지 편에 섭니다. 자식들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깊어지면 무슨 문제든지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싫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아버지가 애초롭게 느껴집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유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불의를 돌아보며 정직해집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을 이해할 만큼 성숙해집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부모와의 갈등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넓어집니다. 유다의 성숙은 후에 무너진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다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척이나 신비로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을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여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이렇게 결론은 아주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으로 드러나신 하나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죄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죄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함으로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